부모라고 하면 누구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겠지요. 그래서 자녀가 바른 길로 가도록 잘 어려서부터 양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로서 때로는 책망도 하고 때로는 징계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정상적인 부모라고 하면 내 자녀가 올바르게 자라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잘 가르칠 겁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 후서 13장 이 편지의 맨 마지막 부분인데 앞에서도 보게 되면 바울은 끊임없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잘못된 것을 혼을 내고 때로는 달래가면서 그렇게 성도들을 바르게 양육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도덕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처음 믿을 때의 그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빠질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시간이 지나다가 보면 신앙이라고 하는 게 항상 좋을 수만은 없잖아요. 때로는 저 밑바닥에 우리가 떨어진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다고 하면 조금 더 빨리 일어날 수가 있겠죠.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바닥에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처음 믿음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처음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구원의 감격을 누렸던 그때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바울 자신이 드러나기를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지요.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물론 내 자녀가 잘 돼서 내가 나중에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아야지 이런 마음이 1%도 없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처음부터 아이를 가르칠 때에 우리 아이를 이렇게 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죠.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간절한 자기의 기도를 오늘 밝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죠. 오늘 우리도 이 바울의 권면과 같이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도 이러한 성도가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요 자기의 명예를 회복하고 자기가 사도가 분명하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거짓 선지자들이 바울은 저거 사도가 아니야, 바울은 자기만 위하는 사람이야 라고 음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음해 가운데에서 성도들이 혹시나 바울을 오해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자기가 사도가 된 그러한 배경들 또 자신이 가르치는 복음이 잘못되지 않았음을 반박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악에 빠지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마치 부모가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편지했음을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7절에 그렇게 말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선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악을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악과 함께하지 않는 분이세요.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이렇게 시편 11편 5절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악인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악과 선이 공존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빛과 어두움이 어찌 함께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해주고 있지요. 여름이 되면 모기가 기승을 부리지 않습니까? 예전에 같이 공부하는 우리 반에서 교수님이 이러한 좀 어떻게 보면 뜬금없는 숙제 아닌 숙제를 내주셨어요. 자기가 이제 프리토킹을 5분간 프리토킹을 하는데 주제를 마음대로 정해서 발제를 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무거운 학문적인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 그냥 일상에 일어날 수 있는, 또 일상에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그러한 아주 가벼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학기를 마감을 하면서 그러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주제들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다 한 5분 정도 프리토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런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모기를 효과적으로 잡는 법. 모기를 효과적으로 잡는 법. 그래서 뭔가 여러분이 잘 들어봤죠? 들어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모기가 밝을 때 활동을 많이 합니까? 어두울 때 활동을 많이 합니까? 아무래도 불을 꺼놓으면 모기가 이제 깜깜하네. 그리고 이제 냄새를 맡고 사람에게 좀 더 접근을 잘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이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런 거예요. 모기가 불을 꺼놓으면 깜깜하니까 활동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와가지고 사람에 앉아갖고 피도 빨아먹고 이래요. 근데 모기를 빨리 잡는 방법은 뭐냐? 모기가 있다는 것을 느낄 때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불을 딱 켜라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깜깜한 가운데 불이 환하게 밝아지면 모기가 가장 가까운 벽에 붙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열심히 관찰을 해서 가까운 벽에 있는 곳을 관찰을 하고 모기를 잡으면 효과적으로 잡을 수 있다. 뭐 이렇게 그러면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깜깜할 때 모기가 막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기가 무는 것 같을 때는 불을 딱 켜잖아요. 그러면 그 자기가 누워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부터 이렇게 보면 모기가 벽에 붙어 있더라고요. 신기하죠? 네. 제가 무슨 얘기 하느냐, 캄캄한 밤에 불을 딱 켜면 갑자기 환해지잖아요. 그럼 모기가 당황해서 벽에 딱 붙는다는 거예요. 빛과 어두움이 공존하지 못합니다. 캄캄한 밤에 빛이 없을 때는 깜깜해요. 그러나 불을 딱 켜게 되면 순간적으로 어둠이 사라지면서 빛이 환하게 밝아지니까 모기가 당황해서 옆에 탁 붙어가지고 아닌 것처럼 이렇게 있는다. 빛과 어둠은요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선을 행하기 위해서 악을 떠나려는 그러한 열심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악을 하나도 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결심한다고 해서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타락한 존재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우리는 아직도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죄 짓는 길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너무나도 자주 유혹에 빠지는 것을 경험하죠. 아니,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뭐, 아니,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런 생각, 그것이 바로 죄를 향해 나아가는 첫 걸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도 되겠지.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이 정도는 뭐 상관이 없겠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했다고 할지라도 이제 법이 생기면 그 법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과거에는 법을 모를 때에는,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죄 짓는 길로 그냥 그렇게 갔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쓰레기를 분리수거해서 버리도록 되어 있죠. 생활 쓰레기 버리는 것, 폐기하는 것들은 따로 모으고, 또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하는 것들로 모읍니다. 종이류는 종이류대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비닐은 비닐대로, 따로따로, 병은 병대로 따로 분리해서 배출하는 게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잘 지켜지진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분리수거라고 하는 법이 제정이 된 다음에는 사람들이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을 봅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다 버렸잖아요. 미국에는 지금도 그렇게 버리더라고요. 미국에는 음식물 쓰레기, 뭐 생활 쓰레기, 뭐 비닐 분리해서 버리는 게 없어요. 그냥 뭐 먹고 나서 어디 뭐 예를 들어 패스트푸드점에 갔는데 뭐가 이렇게 저렇게 나오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플라스틱, 종이 또 뭐 물 따로따로 다 버려야 되잖아요. 걔네들은 한꺼번에 이렇게 하고 쓰레기통에다 훅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걔네들은 쓰레기를 또 큰 봉투에 그냥 다 모아가지고 밖에다가 버리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무슨 얘기합니까? 과거에는 우리나라도 그렇게 했어요. 그냥 막 버렸어요. 그러나 이제 법이 생기고 재활용을 해야 되고 분리배출을 하라고 하면 그렇게 따라가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아니 과거에 그렇게 했는데 뭐 지금 이게 무슨 죄가 되겠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죄를 짓고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았을지라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게 뭡니까? 사람들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다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창세기에 나오죠. 형제들의 그 시기와 미움을 받아서 종으로 팔려갑니다.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가정 총무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이 이쁘장하게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혹을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했다고 합니다. 눈짓 어떻게 하는 걸까? 어떤 아이가 이 성경에 보디발의 아내가 눈짓을 해서 요셉을 유혹했다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데 여자가 윙크하는 그림을 그려놨어. 눈짓을 했다. 윙크하면서 유혹을 했다는 거지. 그런데 요셉이 거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어느 날 집에 아무도 없고 요셉하고 보디발의 아내만 남았습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유혹을 합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거절합니까? 이 집에 나보다 큰 이가 없고 주인께서 내게 금한 것이 없습니다. 금한 것은 당신만 금했습니다. 내가 당신이 그의 아내임을 알고 있는데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말해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데 내가 우리 주인 보디발에게 죄를 짓겠습니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의식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은요, 자기의 행동이 자기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진리를 위한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8절에 그렇게 말하거든요.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그렇게 말합니다. 진리, 이 진리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추종하는 것으로 지칭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복음의 진리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성경에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진리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진리가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따른다고 하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게 쉽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게 쉽습니까? 앞에 말씀드렸지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을 전했고 진리를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바울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복음과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에 보면 안디옥에 있었던 일을 바울이 소개를 합니다. 내가 안디옥에 가보니까 이 게바 베드로가 안디옥에 있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어느 날 이 안디옥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면 부정해진다고 여겨지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 바울은 이 이방인들,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도 구원 백성이 되게 하셨음을 감사해서 한 공동체로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유대인들이 이렇게 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 장소에 유대인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갑자기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그들이 오니까 그 할례자들을 두려워해서 물러갔다 그래요. 내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저들이 보고 너 부정한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그 생각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러갑니다. 그리고 그 같이 있던 바나바도 함께 유혹이 되어서 베드로가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나도 같이 여기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겠구나, 좀 떨어져 있어야 되겠지. 그리고 슬금슬금 도망가는 것을 보았다는 거죠. 그때 바울이 그것을 보고 이 베드로와 바나바를 책망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답게 행하지 아니하면서 억지로 이 이방인들을 유대인을 만들려고 하느냐, 그렇게 책망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복음의 진리 안에 선다고 하는 것은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진리로 남아있지요. 그런데 시대가 점점 악해지고 변하면서 교회가 세속화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선교하는 선교지에 있는 분들은 복음의 상황화라는 이름으로 복음이 변질되는 경우들을
종종 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그 상황화가 뭡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사람, 또 그 나라의 문화, 그 나라의 환경에 맞추어서 복음이 토착화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요리를 하지 않습니까? 요리가 만약에 복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복음의 진리. 복음의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요리를 다 했는데, 아니 우리나라에서는 요리를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큰 접시에다가 담아냅니다. 그런데 어떤 나라에 가니까 우리나라처럼 접시가 없어요. 이상하게 생긴 뭐 그릇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그릇에다가 요리를 담아서 줄 수 있는 거예요. 나라마다 뭐 담는 그릇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릇의 모양이 다르지. 이것을 가리켜 복음의 상황화라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가지고 그 나라의 그릇에 담아주는 거예요. 이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복음의 상황화를 잘못 이해해서 복음을 변질시켜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리를 한 다음에 그 나라 그릇에 담아서 그 나라 사람들에게 주면 이거 새로운 요리가 생겼네. 그리고 먹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릇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릇이 지저분하고 그릇에 뭐 독이 묻어 있고, 그런데 그것에다가 음식을 담아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음식이 변질되어 버립니다. 복음이 되어야 되는데 복음이 변질되어 버리면 그것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를 가지고 그 사람의 문화에 맞추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진리가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변하면 안 돼요. 그릇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염된 그릇에 넣지 말라는 거예요. 그릇이 바뀌어도 된다고 하니까 아무 그릇에다가 막 넣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바울은 복음의 진리에 굳건히 서는 자가 되었습니다. 바랍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지 않고 복음의 진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온전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9절에 그러지요.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되는 것. 기계가 정상적일 때는 잘 작동하지요. 그런데 고장나면 어때요? 작동이 안 됩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 냉장고가 고장이 난 적이 있어요. 냉동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물이 줄줄 흐르더니 어느 날부터는 아무것도 안 되고 막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AS를 불렀습니다. 기사님이 오셔서 보더니 이 냉동실에 보면 뒤에 이렇게 물이 내려가도록 돼 있대요. 물이 녹으면 이게 흘러서 뒤로 내려가서 밑에 보이면서 자연스럽게 말라버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얼음이 계속 잘 유지되도록 하는데, 그 기계가 고장이 났는데, 고장이 나면서 밑으로 내려오다가 밑에서 얼어버렸대요. 중간에 얼음이 얼어가지고 밑에도 안 되고 뭐 위에도 안 되고 하면서 막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뭐 부품을 하나 교환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간에 그게 얼어서 관이 막혀 있으니까 이것을 녹여서 뚫어야 된대요. 그래서 해달라고 그랬죠. 그래서 돈을 지불을 하고 정상적인 부품을 바꾸고 얼었던 부분에, 그 관에 얼었던 부분을 녹여서 정상적으로 물이 밑으로 흘러가도록 하고, 이렇게 했더니 지금까지 잘 작동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기계라고 하는 거 뭐 고장날 수 있습니다. 그때 해야 되는 거는 뭐예요? 부품을 바꾸고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수리를 해야지 이것이 자기의 본연의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게 그렇습니다. 오늘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인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가 각 지체로서 한 몸 공동체로 모인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몸이 어디가 아프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 건강할 때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어디 한 군데가 아파요. 그러면 온 몸이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일을 하다가 손을 비었어요. 손을 다쳤어요. 피가 막 질질 납니다. 그래서 막 지혈을 해놓고 병원에 갔더니 꼬매야 돼서 꼬맸어요. 그럼 어때요? 손만 아픕니까? 손이 베어서 꼬맸으면 손이뿐만 아니라 온몸이 괴롭고 힘들고 아픈 거예요. 손이 불편하니까 다른 것도 하는데 일하는데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아요. 오늘 어디 한 군데가 아프면 거기만 아프고 다른 데는 멀쩡하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잖아요. 몸이라고 하는 건 그렇습니다. 하나라도 정상이 아니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가 각 지체로 부름을 받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상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나가면 그 교회가 아름답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숫자가 많고 적으냐가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잘 살아가는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할 때에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온전하게 되기를 원한다. 나 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가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자리를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어야 됩니다. 한 지체가 연약하면 그 지체를 도와주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염려해주고 기쁨을 함께 나누고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한 몸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한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나에게 맡겨준 그 자리에서 우리 충성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온전한 자가 되므로 교회가 아름답게 건강하게 잘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